예수와 나대기 108번째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시편 133편 3절.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메시아의 오묘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음은 백성의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아론에게 흐르는 기름은 백성에게 흘러 화목하게 합니다. 높은 산 혈몬의 이슬들은 강줄기를 만들며 대지의 생명을 살립니다. 인간은 혈몬의 이슬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생명을 살리고 풍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영생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녀 삼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혈몬의 이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로 연합하게 하여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로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이 완전한 것은 우리의 의가 조금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사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서로 나뉘지 않는 연합된 하나인 것이죠. 우리도 생명을 잉태하려면 혼자서 할 수는 없죠. 둘 이상의 것이 생명을 잉태하여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살아야지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서로와 서로를 의지하면서 돌아가게끔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의 속성처럼 이 생명이 있는 이 지구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창조하여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창조의 법을 떠나면은 이 자연은 파괴되는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은 이 생명 창조, 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벗어나는 게 아니고 돌출되어서 이 생명 전체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유기적인 거라서 이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사람에게 복수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스템이 사람을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은 어떠한 바이러스라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공격을 또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역사에서는 돌출된 부분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그 창조 질서대로 생명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의 아픔 그리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관계로 맺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최대한 크게 해서 어떠한 이익을 낳고 이렇게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저 믿지 않는 어쩌면 이교도들이라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되죠. 이교도를 미워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때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할 때일 때 분이 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같이 살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해서 했는데 잘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살게 하셨어요. 척박한 땅.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고 이게 전복해가지고 거기에서 애굽을 통치하는 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는데 제국인데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써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해하고 깨우쳐서 성숙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작은아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해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진화적인 걸로 하면은 아주 잔혹하죠. 어떻게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근데 생명이 꼭 그렇게만 진화한 건 아니에요. 서로를 공생하면서 그렇게끔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진화를 갖다가 100% 사실이라고 믿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의 생명이나 아니면 여러 개의 생명 중에서 이 많은 생명들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 잡아먹고 그런 동물들만 있습니까? 서로 공생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잡아먹고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것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창조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갖다가 지금 믿고 있어요. 우주의 팽창과 또 이렇게 시작점, 시간이 뒤로 흐르지 않고 자꾸 앞으로 가는 거, 미래로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것으로 따지면 우주도 마지막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주가 어떠한 뜨거운 열, 어떤 우리가 신비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팽창해서 여기까지 진화했다면, 진화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자꾸 진화론을 갖다가 창조론하고 부딪혀서 싸우는 거니까 그렇지,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두 개 다 수용해야 돼요. 멍청하게 진화론자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젠 뛰어넘을 때 됐어요. 이제 상처에서 뛰어넘고 그거 수용할, 그렇게 돼야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것도 수용 못하는 부모 밑에서 이게 성장이 안 된단 말이죠. 자, 태초에 그 불덩어리 같은 그런 에너지에서 팍 시작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 증거가 조금 많으니까 그렇게 칩시다. 거기에서 인간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불덩어리에 누군가는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것이 아니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고, 못 믿겠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근거는 없지만은 우주가 아마 무한히 많을 것이다. 이쯤 하나는 생길 수 있겠지. 우리가 이게 생긴 게 수억 무한한 우주에서 하나쯤은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현명하겠어요? 자, 우리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갖다 그대로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정확히 사람을 보니까 죄인이에요. 고집덩어리예요. 자꾸 뉘우치지를 않아요. 남의 생각을 갖다 무시를 해요. 올바른 거, 과학적인 지식도 자기 신앙이 안 맞다면 배척을 해요. 아니면 신앙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과학을 믿는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게 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을 갖다가 보기 좋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하셨다. 그러면 믿는 자와 연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만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내가 교회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형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형제가 나와 연합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이 표면적으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냐면 자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한 세계를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이 시편을 쓸 때 이 사람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너무나도 거리가 떨어지지만 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슬 같은 존재예요. 정말 햇빛만 싹 강하게 쬐면 싹 사라져요. 없어져요. 하지만 그 이슬, 혈몬의 이슬들이 싹 내려서 어떻게 돼요? 물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강이 되어서 흐를 때 그 강을 따라서 생명들이 싹 살아나요. 이게 신비한 것이죠. 작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신비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고 더 감각적으로 아주 영적인 감각이 더 뛰어나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이슬 같은,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또한 예수로 풍요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